네. 어,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어디 식당을 갔더니 문을 닫았다고 이런 얘기 한 말씀 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요 관양동에 유명한 옹심이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자고 해서 갔는데 임시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역자 한 분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게 말씀을 성취하신다. 네.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데 있습니다. 옹심이가 아니라 갈비탕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어제 먹고 왔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여러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치유가 시작이 되고 말씀이 붙잡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마태복음 8장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지금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제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딱 답을 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완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답을 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이게 낙심하거나 믿음 떨어진 사람들 보니까 이제 문제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장로님의 신앙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네, 우리 윤태공 목사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예전 교회에서 장로님이 돈 떼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냐, 장로님이 저럴 수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일이 가능할까?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예배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낙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체험하지 못했고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 군데에서 항상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과거는 모두 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과거. 네. 과거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 그러면은 어떤 얘기 많이 하죠? 이 상처 얘기 많이 하죠. 부모님께 받은 상처, 가정의 상처, 친구 간의 상처, 혹은 내 개인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것도 상처입니다. 그렇죠? 상처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과거 얘기할 때는 다 상처를 가지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 얘기하면서 막 울컥하잖아요. 눈물을 막 쏟아냅니다. 네. 왜냐, 이거 상처. 저희 아내도 예전에 저희 둘째 키울 때 제가 좀 잘 못 도와줬거든요. 둘째 키울 때 가끔 눈물 쏟아요. 상처. 네. 금요 예배 때 우리 소원이 막 돌아다니는데, 아니 여보, 첫째랑 둘째는 내가 잘했으니까 이제 셋째는 당신이 좀 봐라. 그것도 이제 약간 상처죠. 네. 원래 상처 준 사람은 잘 기억 못 해요. 예, 받은 사람만 기억하죠.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전 너무 좋은 것만 기억나는데 상처. 네. 아니면은 여러분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나에게 큰 영향을 줬던 사건들. 네.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 만남, 여러분 이게 복음 밖에서 보면은 죄다 나에게 문제인데 이게요 복음 안에서 보면은 세계 복음화로 향해 가는 중요한 발판이요 도구요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답이 딱 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어릴 때 쉽게 말하면 그 집은 원래 무속 뭐 이렇게 점술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이었어요. 불교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얘가 입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입이 돌아가. 근데 이제 보통 뭐 구안화사라고 하나요? 입 돌아가는 걸 보고 그럼 병원 가면은 이제 금방 낫잖아요. 침 맞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낫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 예. 그러니까 막 부모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 가도 안 낫지, 침 맞아도 안 되지, 기도해도 안 되지. 물론 다른 신 앞에 기도했지만 다른 신도 응답 주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어쩌나 저쩌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은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 복음 듣자마자 낫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을 복음을 듣자마자 낫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뭐죠?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요 발판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계속 귀신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저기 초등학습 어린이들 훈련 갔을 때 제가 하나님이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참 특별한 체험을 주셨는데 다른 교회 애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훈련하는데 거기가 그래서 제가 그때 방장이었는데 한 사람씩 소개해봐라. 야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전라도에서 왔어요. 저는 경상도에서 왔어요. 막 이렇게 소개하는데 어떤 애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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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어디서 왔냐? 서울이 다 니네 집이냐? 서울 어디야? 그랬더니 압구정동. 압구정동? 서울 압구정동. 그래. 학교는 어디야? 청담초등학교. 청담. 아버지 뭐 하시냐? 아버지는 펀드 매니저고 어머니는 강남에서 웨딩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애가 부티가 흐르더라고요. 잘 사는 강남집 아들이었습니다. 네, 벌써 그때가 얘가 6학년 때인데 조기 유학을 초등학교 때 갔다 와가지고요 영어도 이미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그때 바이올린을 키는 아이였는데 남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아주 그 잘생기고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첫날 밤 이제 잠을 자는데 제가 원래 잠 잘 자거든요. 제가 거의 안 일어나는데 사람이 여러분 이게 낌새라는 게 있잖아요. 낌새가 자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봤더니 걔가 그 친구가 안 자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덕평의 침대 아시잖아요. 예. 거기 1층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딱 이게 대각선 자리인데 그래서 야 너 왜 안 자? 내일 말씀 들어야 되려면 오늘 자야 돼. 그랬더니 예 전도사님 잠이 안 왔어요. 그래도 자야지. 자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가 좋은 침대에서 자다가 이 덕평에 이게 침대가 이게 안 좋으니까 얘가 못 자나 보다. 얼마나 좋은 데서 잤길래 그랬을까.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러고 누웠다니까요. 근데 또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한참 자다가 또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안 자냐 했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전도사님 갑자기 저기 빈 침대를 가리키면서 저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대요. 제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순간에 제가 진짜 막 소름이 딱 돋는 거예요. 진짜 뭐가 쭈뼛쭈뼛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뭐가 있대요. 제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잠을 못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야 너는 신앙생활 했니? 너 어느 교회니? 너 어떻게 신앙생활 했니? 제가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얘가 알고 봤더니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친구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 시달리는 아이였습니다. 뭐 얘기하더라고. 자기 집이 밤에 불을 안 끈대요. 다 킨대요. 귀신 나타난다고. 그래 너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이모가
신앙생활하는 분이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분이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엄마는 이제 좋다고 하는 기도원도 데려가 보고 상담도 만나보고 막 했는데도 안 났다가 이모가 여기 한번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훈련에 한번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저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아이에게 복음을 딱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받는다. 그래서 너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 우리 그때 전찬이 청년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찬이가 같이 갔어요 그때. 찬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자나 보다. 뭐 이제 그렇게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애가 아니니까 저도 이제 다른 교회인데 뭐 제가 뭐 너무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제 걔는 어차피 돌아갈 애고 나는 이제 우리 애들 잘 챙겨야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방에 있을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리고 안녕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그날 오후에 전화가 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전도사님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가지고 안양까지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 귀신이 이제 안 보인대요. 전도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저 그냥 예수님만 얘기했다고.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 친구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고 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얘가요 그 다음부터요 매주마다 교회 가가지고 저한테요 이제 메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제 귀신이 안 보여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무슨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거를 하는데 그때 중앙대에서 하더라고요. 그때 저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요셉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어 말하기를 하게 됐는데 전도사님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랑 같이 중앙대 거 언덕 빼기를 우리 집사람 구두 신고 갔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요 그 문제와 어려움이 뭐가 됐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는 모두 다 발판입니다. 상처되는 일, 고통스러웠던 일, 슬픈 일 다 있죠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싹 다 발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는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오늘 누리셔야 돼요. 오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다른 날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체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제가 감히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직장 안의 문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응답이요 축복의 현장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답이 딱 나셔야 돼요. 자 왜냐?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요 사람들이 뭐가 없습니까?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없어요. 다른 현장에는. 네.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어떤 사람 나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병 환자. 살이 썩어가는 병.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죠? 이유를 몰라.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의 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사람들이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요 열병으로 앓아 누웠고 16절에 보니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죠?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행위적으로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 나는 잘하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자꾸 그 이유를요 성경과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자꾸 여러 데서 막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이 안 돼요. 왜 질병이 오는지, 왜 인간은 불행한지, 왜 우리 인간의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오는지 이유를 모른다.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한이가 9월에 제대래요. 최주한 청년이 제일 먼저 제대. 벌써 제대입니다. 주한이가 지난번에 얘기하더니 군대 생활 빡시대요. 너무 힘들대요. 보니까 거기 주한이네 부대가 우리 지성이는 조금 편해 보이고 우리 희연이는 뭐 밥하는 거 빼고는 그래도 희연이도 좀 편해 보이는데 지성이는 주한이는 좀 빡신 것 같아. 군기 있더라고 얘가. 그래서 딱 거기 이상한 네모 똥군기 같은 게 딱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이등병들이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옛날에 우리 때 있었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우리 주한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군대 생활을 9월에 제대니까 네.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하면은 자유의 몸이다. 우리 미니가 최근에 제대했잖아요. 얼굴이 폈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 아니 우리 미니는 어차피 회사 생활했기 때문에 민간인이나 군인이나 제가 볼 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민간인이 되니까 애가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유라는 게 저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고 힘든 게 뭐죠? 이유를 몰라. 왜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그 상태가요 자꾸 이 육신의 질병에만 집착합니다. 이 문제가 쉽게 말해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언제쯤 해결될까?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하시고 다 했는데 주님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이게 참 궁금하죠. 우리는 늘 이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언제 내가 취업의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내 미래 배우자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 풀리지 않은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쯤 해결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거기 본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니까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에만 막 집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가 뭐죠? 그 마음과 생각 속에요 여기 완전 상처받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죠?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없어.
왜 사는지도 몰라. 그냥 하루 뭔가 나에게 기쁜 일, 그런 뭐라고 합니까? 뭐 도파민이라고 할까요? 하루에 뭔가 이런 낙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렇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치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참된 치유는 뭡니까? 참된 치유는 병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니라 참된 치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참된 치유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게 내게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너무나 기쁘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맛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죠? 진짜 나의 기쁨. 제가 이따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떠나지 않는 영원한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게요, 내가 저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붙잡아질 때, 이때요 모든 흑암과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치유요,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것은 다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있으면 행복한데 항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항상 있을 수 없어요. 돈이 있다가도 가는 게 돈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은 여러분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인간이요, 있을 때 너무 좋은데 가면 막 너무 슬프고. 세상에서는요 다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연애할 때처럼 우리 아내랑 계속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 싫어해요. 우리에게도 관심을 주세요, 아빠 엄마, 이러지. 둘이서만 딱 붙어 다니고 둘이서만 다니고 우리 애들도 싫어합니다. 이제 그렇게는 못 살아요. 좀 이제 같이 살고 사랑이라는 게 좀 더 달라지죠. 표현하는 게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들은요 자꾸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은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답이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요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답을 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뭐 저희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고 났는데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런데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었어요. 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우리 아버지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친구들이 저를 계속 위로해 줍니다. 민호야, 잘 될 거야. 니네 아버지 금방 일어나실 거야. 너무 고맙죠. 어떤 사람은요, 이제 조그만한 물질을 또 모아서 좀 치료비에 보태 쓰라고 또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답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늘 궁금하고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늘 갈급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는 순간 제가 뭘 체험했냐? 제 마음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될 때요, 진정한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아무리 옆에서 위로해줘도 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얻게 되면요, 자유를 얻게 돼요. 그 문제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괜찮다 그래. 아 그래,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요. 괜찮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가정에 사실 뭐 큰일은 없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저희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유산된 거잖아요. 네. 아니 뭐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 좀 배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막 하열, 막 피가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병원을 빨리 가봤더니 그 선생님 만나고 나와서 막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 아기가 심장 소리가 안 들려. 아, 저 그때 진짜 뭐라고 해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바로 저 빨리 수술해서 하겠다고, 치료받겠다. 그래갖고 바로 병원 들어가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죠? 완전 초상 분위기죠. 예. 그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죠. 저는 고마워요. 그걸 제가 뭐 싫다, 틀렸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답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해결이 되지,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전도사님, 하나님이 더 건강하고 좋은 아이 주시려고 그랬다. 제가 속으로, 더 건강하고 좋은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뭐 저기 뭐 공장처럼 좋은 제품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대보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막내 소원이가 착한 일을 하고 잘났기 때문에 제가 걔를 예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자녀니까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위로. 근데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제게 딱 답이 되더라고요. 아,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민호야, 너가 전도자라고 하면서 너 네 애 이렇게 죽으니까 많이 마음 아프지? 마음 아픕니다, 주님. 그러면 밖에서 복음 듣지 못해서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너에게 그런 마음 있냐? 네 렘넌트 지도자라면서 너에게 진짜 그런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주시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너무 슬퍼하는데 복음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보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내게 없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구나. 답이 되니까 제 마음에 우리 가정의 그 어두운 것들이 싹 다 물러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인내해요. 아,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조금만 내가 더 여기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지 않을까? 그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정 총무가 됐어. 야, 이제 좀 풀리나 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누명 씌워가지고 요셉이 성범죄자로
감옥에 갔잖아요. 성범죄. 예. 랩넌트가 좀 제목이 좀 그래도 멋있어야지. 예? 성범죄자가 뭡니까? 요셉이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얼마나 요셉 여러분 요셉이 그거 인내하면 미친다니까요. 야 내가 막 여기까지 왔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해주셔서 두 장관들의 꿈을 잘 해석을 해주죠. 아 이제 좋은 날이 오나. 근데 꿈을 잊었대. 요셉을 잊어버렸대요. 요셉이 참고 견디면 아마 화병 나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조금 있으면 하나님 좋은 응답 주시겠지. 아닙니다. 그런 게 그런 막연한 응답과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고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답을 얻는 게 여러분 진정한 치유란 말이에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서 일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자꾸 여러분들 세상을 가지고 자꾸 나를 비교한다니까요. 아, 내 월급은 얼마인데, 연봉은 얼마인데, 내 친구들은 얼마고, 내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고 자꾸 비교합니다. 답이 안 나면.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현장이 가장 소중한 현장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답을 딱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게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누려야 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그런데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뭘 누려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7절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2절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율법의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진짜 치유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행복한 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바로 진짜 치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았던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 집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나에게는 자꾸만 문이 닫힐까? 식당의 문은 왜 닫힐까? 저는 답을 딱 냈거든요. 이게 망대구나.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 집 문 닫는 거. 임시 휴업.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딱 답을 얻고 이제 복음 누리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돼야 돼요.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행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여러분 설교자인 목사도요. 저도요. 예배 때마다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라갑니다. 교육자도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어? 삐쩍 말라갑니다. 겉은 나무인데 속이 다 썩어가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암이 많아요. 네. 목사님들이요 막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답이 안 돼. 말씀을 전해야 되지. 설교는 해야지. 다 했는데 내게는 답이 안 돼. 죽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지 못하면은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고민과 풀리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고 예배가 막 누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올바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때로는 여러분 한 번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집중되어질 때.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집중 잘 못하니까요. 우리가 집중할 때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딱 집중할 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그 자체적으로도 집중 훈련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임원 사역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집중 훈련 하는데 이거 뭐 꼭 와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진짜 전도할 사람. 여러분 우리 하필이면 또 이번 주 말씀이 전도의 이유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번 주 말씀이 전도의 이유인데 주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락방의 문을 열기, 말씀 운동의 장을 열기 위해서 이번에 집중 훈련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못 하는 겁니다. 전도를 못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면 주면 되는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내게 답이 안 돼. 이게 내가 길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못 하죠. 그럼 이거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여러분도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집중 훈련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집중 훈련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훈련을 통하여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30주 아침에 여러분 힘을 얻고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고 밤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복음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질병의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영적인 문제, 하나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